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말씀의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이면서 그 1장과 3장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정리해서 기록한 부분이에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 그러니까 원래의 존재였던 그 상태와 그 부활을 담고 있는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게 위라는 말이에요. 위에 계신 아들이 아래, 즉 성육신이면서 죽기까지 내려오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즉 그런 모습, 아래로 내려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 순종은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의 유일성, 즉 예수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또 뭐 소위 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역시도 사실은 다 들러리와 같은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들러리라고 했느냐 하면 율법, 즉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으로는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보내어집니다. 들러리라 함은 예수를 담고 있는 모형적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모습들로 오신 분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이면서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라 함은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요나를 들 수가 있죠. 그 요나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과 성도의 삶을 담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고 이사야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과연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의 어떤 표본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기괴한 삶을 살게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모세가 특별히 그러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오기 전 그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간이 400년, 430년 암흑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듯 예수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소위 말하는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쭉 등장을 해서 예수를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에 대한 부분이 오늘 내용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31절과 32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를 대조하는 겁니다. 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위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땅은 여러분 말 그대로 그 대조적인 개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조적인 개념.
땅이라고 해서 그게 뭐 땅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위와 땅은 대조적인 개념이에요. 이거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대조적인 개념으로 해서 땅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물이신 그 진리의 생수의 강이 없는 상태의 모습을 가리킬 때 땅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자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 즉 그는 하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속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분이 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적 속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겸손의 모습, 뭐 사랑에서 내려오는 모습 그 이상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내려와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요. 위의 것이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곧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만들잖아요. 아담은 뭡니까? 아담이 흙입니다. 흙으로 만든 존재가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마르가 이제 아담이거든요. 그것으로 만들어서 아담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은 흙으로 온 그는 뭐 실패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지만 즉 인간의 속성을 담아 실패자의 모습으로 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이 되어서 흙으로 와서 육신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뭐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더 많은 부분으로 생각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이렇게 꽉 잡아서 안으려고 하신 겁니다. 이게 뒤에서 말하는 성령의 한량 없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량 없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무슨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성령이 우리를 그냥 꾹 누질러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지만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안으신대요.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꾹 안아가지고 터다지긴다. 그래서 늘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꼭 눌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위에서 땅의 모습으로 내려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그분이 하늘이 땅이 되어서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하늘로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본질이 되는 겁니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우리 역시 하늘이 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역시도 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둘째 아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그 본을 확 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도라고 불리는 너희도 그런 하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현실에 눈앞에 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앞으로 되어지는 미래에 대한 고민밖에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고민도 보여지는 것에 대한 고민밖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상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중세 시대만 해도 물론 이제 그 사회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늘 죽음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떠나서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라고 하는 그 삶을 늘 지향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전쟁이 끊임이 없었거든요. 전쟁이 굉장히 많아서 언제 죽을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회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늘 밑에 사람은 밑에 있었고 위에 사람은 위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위에 있는 사람을 신격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신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행위적인 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늘 내세를 향해 있었다니까요. 항상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고 밑바닥 인생이지만 우리의 이 밑바닥 인생도 앞으로의 모든 삶을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귀한 곳으로 갈 거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천국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귀하게 살 수 있을까? 좋게 살 수 있을까? 좋은 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 니나노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취합해 보면 전부 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정리해서 그 다음 세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라든지 뭐 그럴 때 모든 그 신자들, 성도들은 늘 먹구름만 몰려와도 하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 주님이 오시려나? 우리의 이 고통을 들어 주님이 오시려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래를 고대했다니까요. 빨리 이 풍진 세상 정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뉴스에서 막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던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늘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 멸종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좀 더 노력하자. 이쪽으로 자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것이 뭐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도들의 시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도들의 시각은 정말 1012 영화처럼 쓰나미가 이렇게 다 밀려와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다 덮을 때 방주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티베트 라마승은 이렇게 딱 하면서 파도를 그대로 받아내더라고요. 그런 자세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는군요.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예수에게 그에게 만물을 다 붙여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세상이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래요. 목사님, 우리 예수 때문에 살죠. 이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삶에 담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34절에 나와 있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때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듣는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청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본다는 뜻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듯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늘 위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성도 역시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의미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량 없이라는 말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양으로 채울 수 없는 끝없이 누르시는,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뭐 예수님이 굳이 성령을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굳이 성령 충만할 필요가 뭐 있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합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 역시도 육신의 모습을 담고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성령의 그 꽉 눌러 내주하시는 그 모든 것, 이건요 내 생각이 모두 차압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모습, 그게 성령의 한량 없이 주어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도 일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곧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결론적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결론적으로 담고 이제 4장부터 그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과 여인도 나오고 막 이래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그냥 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건요 무당 잡교들이지, 잡신들이나 그렇게 막 이렇게 접신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요즘 이렇게 조금 기도 좀 한다, 또 집회 가서 좀 모범적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 집중적으로 포커스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눈빛이 이렇게, 눈이 약간 뒤집어지고 손은 이렇게 풀려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러면 영상에 바로 찍힙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도 감동하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같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습은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예?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인생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진 밖으로 내던짐 받은 존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던져지는 존재.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그 삶을 살고 싶어요? 홀리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호호하하헤헤 하면서 서로 살고 싶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고 복되고 위대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며칠 한국에서 자꾸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에 이제 소망 없다고 빨리 한국에 들어오라고 1년이라도 빨리 들어와서 자리 잡으시라고. 여기 있던 어떤 선교사님도 자기 옆에 근처에서 담임 목사님인데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있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보고 막 그런 거에서 그래요 예. 물론 그분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건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 주어지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붙들림 받아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 하늘, 부활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면 그래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지금 세상에 있지만 너희들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너희들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어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받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늘 있을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 김영호 선생님이 기도하셨지만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때를 묻힐 수밖에 없어요. 묻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속에 사는데 아무리 선한 것을 얘기해도 그들은 다 발로 밟고 짓밟아 버리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라고 하죠. 좀 좋게 믿으면 안 되냐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끼리만 알아듣고 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성도들이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데 비록 세상에 우리에게 보냄받아 살지만 그 보냄받은 삶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그래 주님 손에 다 만물이 다 있지. 그래 우리 예수 이름 부르자. 예수님이 만물의 권세자인데 예수 심지어는 지저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좀 약할 것 같으면 예수 보혈 예수 피 그렇다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제가 중부기도 세미나를 가봤는데 중부기도 할 때 기도가 안 되면
한 시간 동안 주여 주여만 하라는 거야. 주여 주여 한 100번, 200번 하다 보면 기도가 터질 거라고.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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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진짜 기도가 터져요. 약간 뭔가가 이렇게 주여 하다 보니까 되긴 돼요. 또 뭐 이렇게. 그런 권세겠습니까? 이게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훅 던져졌다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들만 통하는데 그 모든 그 통하는 것들이 너희들에게 그냥 덮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한글학교에 막 8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 와가지고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놀아보세요.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몰라요. 정신이 막 혼돈스럽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그렇게 즐겁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놀거든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고 그래요. 다 예수에게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이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라기보다는 그 만물이 너희 손에 주어졌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도한 뜻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그 뜻을 지키고 살라는 뜻이에요. 왜?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손 안에 지어져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어지죠. 그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힘들므로 다가온다니까요. 이것을 깨닫고 살아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앞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무게이고 얼마나 큰 짐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의 어떤 것들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구원과 심판의 전권을 맡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권, 이게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딱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전권을 휘두르는 개념이 아니라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책임져야 될 부분.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여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3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 권세가 있고 모든 것들이 주어져서 뭐 이 세상의 그 세상의 것들이 다 내 앞에 와가지고 내 예수 잘 믿으면 막 세상의 사람들이 조아리고 저 목사님은 위대한 것 같아 하면서 막 더 조아리고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힘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영생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소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생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개념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지옥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땅 하잖아요. 땅이 뭐예요? 땅이 지옥이에요, 지옥. 땅이 지옥입니다. 땅지, 감옥, 갇혀있을 옥. 이 땅이 좋아서 이 땅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그물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너 영생이야. 너 구원이야. 너 내 자식이야. 라고 이렇게 건져내시는 것이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곧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머리가 뭡니까? 최고 높은 자리? 고지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고지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 머리가 걸렸을 때 그물에 낑겨가지고 올라올 수 있지, 꼬리가 낑기면 도망쳐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속속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머리가 깨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개념보다는 그물을 더 촘촘히 해야지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그물만 더 신경 쓴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차압되기를 소망하며 나를 좀 잡아주세요. 내 머리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잡혀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지옥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과 삶은 다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율법적 예수, 그러니까 율법적 삶을 많이 추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구약적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꿈꾸며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복을 꿈꾸며. 근데 이 유대인의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지금 깡패짓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미사일 쏘아가지고 막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솔직히. 그 이스라엘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여호와 신앙은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노 중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아들이 나와 함께 동화되어 나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하나님이지,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적 하나님은 표면적 하나님이에요. 이거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표면적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사고하기에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구약의 모든 그 절기를 지키는 존재들이 있어요. 안식교라든지 뭐 구원파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안식교들이 믿는 것 중에 좀 파종 나온 게 그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누구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왜 믿냐면 그 저기 이제 남편이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사모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것 같은데 우스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진이 이제 같이 이제 순장을 하고 있는 언니 순장이, 아는 언니 순장이 자기 학교, 자기 반에 어떤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다른 언니 순장한테 언니야, 나 발표할 게 있는데 이것 좀 들어줄래? 뭐 문제점이 뭔지 또 필요한 게 뭔지 좀 지적해줘. 그래, 해봐, 들어줄게.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발표 쭉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그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뭐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들은 젊은이들을 그렇게 포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는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적극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언니 순장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좀 확인해 줄게 하면서 그래 끊고 화진이하고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교제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도 잘 양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거기에 또 젊은 애들이 많대요. 젊은 애들이 다 많이 모여가지고 젊은 애들도 젊은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자기는 하진이는 보기에는 그 언니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알았대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화요일 날 교회 가고 토요일 날 교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했지만 그래도 늘 교회 간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언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금 수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예 세상과 동화돼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쭉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뒤에 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천대까지 벌 받을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어떤 걸까요? 복 준다는 얘기의 핵심이 있을까요? 뒤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있을까요? 물론 둘 다 동일한 개념입니다만 이게 바로 율법적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율법적 행위라든지 율법적 축복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의 본으로 오셔서, 말씀의 예언이잖아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꾸 그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구약의 말씀, 이러한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가야만 된다는 것이야. 그러니 이제 세상과 이렇게 담을 쌓아서 구별된 그 선민 이런 것들에 매여 살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이 너희들에게 다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 주님 손에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다 속했다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개념으로 세상이 너희들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세상이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그거 없는 사람? 세상이 여러분들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도원주의로 가는 구약적 삶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경건하게 살지 말라, 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주님 손에 있으므로 너희들에게 다 속해졌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 삶에 세상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야, 너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딱 던지는 말씀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요나서 1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것은요, 일본에 가서 선교하세요 이 정도 수준도 아니에요. 뭐 이제 약간 이렇게 의분이 있는 사람은 뭐 우리 민족의 어떤 뭐 적 일본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저러다가 망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도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입니다. 그 나라의 대표적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요나한테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 주실 테니까 가서 벌 안 받도록 회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요나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보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하죠. 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대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다니까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눈 적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 구덩이로 빠질 때 도와주셔가지고 건져주시면 될 텐데 안 건져주시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니까 형통케 합니다.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오해받고 이렇게 막 그 모함을 받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셔야죠. 오해를 풀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됐다가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에서 형통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보내야죠. 근데 안 보내고 애굽이란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향 다 등지고 혼자서 애굽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그 삶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형들 보고 펑펑 울었잖아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케 했다니까요. 옆으로 좀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까? 어떤 삶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맡겨두셨습니까? 주님이 이 만물이 다 그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다 맡은 그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안 믿었고 그의 가르침은 아무도 듣지 않으려고 했고 기적 보니까 조금 순종하듯이 따랐지만 12명의 제자, 그건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아들의 개념이기 때문에 12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심지어 그 12 속에 한 명은 예수를 팔아먹어버리고 죽기까지 내어버리는 존재라니까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고 그게 세상이 만물이 그 손에 있는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손에 맡겨진 곳이 니느웨라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죠. 뱃삭을 지불했다는데 이 뱃삭 지불했다는 뱃삭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뱃값을 냈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 나를 그냥 죽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그냥 나는 죽겠어요. 그냥 죽이세요 한 것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딴 사람들은 짐을 버리고 심지어는 기도를 했다고 자기들 믿는 모든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왜요? 뱃사람들은 백기를 알거든요. 그날 그 시, 그때는 절대 그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니까 이건 신이 노한 것이다 해서 막 신에게, 온갖 잡신에게 다 기도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는 죽을랍니다. 배 밑에서 딥이 잤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깨워가지고, 그 사람 막 깨워가지고, 니는 여기서 뭐 하느냐고. 빨리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알았다, 기도할게. 뭐 기도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제비 뽑습니다. 요나가 뽑혀요. 너 뭐 하는 놈이야? 뭐 하다가 왔어? 하니까 나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다시스로 가는 길이야. 왜 그랬니? 빨리 니네로 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인신공양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뭐야? 뭐 하나님이 뭐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니느웨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대표적 나라 니느웨. 물고기 배속, 스올의 배속. 즉 스올의 배속은요, 지옥의 배속이에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3일 동안 있고 부활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는 동산 위에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저거 절대 잘 되면 안 되지.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빨리 망해야지. 어떤 모습으로 전했는지 알겠죠? 회개하세요. 뭐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면서 시장하기를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대요.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설마 듣겠냐? 회개하십시오. 뭐 죄를 덮어쓰고 이렇게 했으면 뭔가 한 명이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그런 긴장감이 있을 텐데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니느웨 멸망하기를 바라봤던 것이. 안 망하고 회개하니까 요나가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와 진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걸 못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라고 하는 삶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뭐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자식이 다 죽고 뭐 사업이 다 망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완전한 세상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땅지들이 모여가지고 지지고 뽑고 사는 그 삶으로 내버려 둔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올려주신다는 뜻이에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저 예수님 너무 빨리 잘 믿고 싶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좀 잘 살고 싶어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잘 살게 하세요. 네? 잘 살게 하신다니까요. 저 보세요, 저. 네. 저 절대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예진이가 이제 대학 1개 떨어지고 2개 떨어지고 하니까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 무너지는 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자식이 그걸 통해서 고통받는 그 괴로움이 어떤 것인가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또 주변의 사람들도 걱정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주변에 또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걸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데, 온전히 기쁜 마음도 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자괴감이 듣겠습니까? 니도 아직 깍깍 멀었구나. 정말 내가 쓰레기 했지만 진짜 니도 쓰레기 목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렇게 아빠 나 하나 붙었어요 라고 또 얘기하는데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 그러면서 더 부끄럽더라고. 참 니도 참 아이고 그게 그리 좋냐
철딱선이 없는 놈하고 하나님이 더 큰 질책을 하면서 옛다 처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먹고 떨어져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수준 다르요. 제가 있는 수준인데 뭐 여러분들도 똑같이요 뭐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시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 가져가는 것으로 기뻐하며 또 그것으로 또 즐거워하지 마시고 다행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끊임없이 이끄시고 가세요. 그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 요한이 1장부터 3장까지 딱 얘기하면서 결론을 딱 던져놓는 거예요. 4장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불렀고 어떤 수고와 어떤 열심을 다해 너희들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그 열심을 보고 너희들도 그 삶을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되어진 것으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믿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이단들 하는 그 열심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들을 세상에 조금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고 훌륭하고 자고하지 않고 또 겸손하며 신실한지를 우리 함께 보여줍시다. 그 삶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오롯이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니느웨보다 더한 자리 우리에게 또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더 기독케 하심을 압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 또 기업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담대히 또 귀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받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지고 또 드린 손길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취하고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